사람은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계속 자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태어나면 점점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인지 능력도 자라고 점점점 뼈가 강해지고 튼튼해지지요. 그러다가 평균 40, 40이 되면서부터 이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화라고 하지요. 그죠? 주름도 하나 둘 늘어갑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또 감정이나 또 지적 능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비타민과 같은 영양 보충도 해야 되고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게 되면서 집 밖에 잘 나가지 못하니까 운동을 잘 못하니까 몸은 더 쇠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도 운동이나 또 영양 보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매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기꺼이 영접했다 이 말은 환영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 일행은 전부 다 헬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왔던 일행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20장 4절 보게 되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에 한 명 더 추가하자면 빌립보 사람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바드,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누가 8명입니다. 이 8명은 이름을 보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전부 다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과 함께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은 뜻으로 또 바울과 함께 왔지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환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선택하셨다고 하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과 교제를 피했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식사하거나 자신들의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을 초대했다고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처벌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온 이 8명의 헬라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했고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왔던 이방인들을 환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혹시 들었으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주일 예배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안 드렸죠? 예. 자,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죠? 예.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든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서로 가족이 된다 그랬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벌이 좋은 사람이든 무식한 자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가족이다 그랬어요. 그죠? 성격이 어떠하든지 정치적인 입장이 어떠하든지 인격이 성숙하든지 미성숙하든지 간에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바울 일행, 즉 헬라인들을 이방인이나 부정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그들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가족으로서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그들에게 숙소, 잠자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일말상초라는 말이 있어요. 일말상초. 잘 못 들어보셨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들으실 수 있어요. 일말상초. 자, 군대 간 남자친구가 일병말이나 상병초. 일병말이나 상병초니까 일말상초죠. 일말상초가 되면 밖에 있는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 말이 일말상초예요. 예. 남자친구가 입대하면 처음에는 지극정성으로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죠? 합니다. 근데 입대한 지 10개월 정도 지나면 즉 일병말쯤 되면 예? 일병말 상병초가 되면 이제 기다림에 지칩니다. 정성도 점점 떨어지고 이제 남친이 없는 현실에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 일말상초랑 같은 말이에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랑방 모임도 쉽지 않습니다. 연락도 못하고 얼굴도 자주 못하게 되니 서로의 마음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입니다. 점점 오래되니까 얼굴도 가물가물해지고 관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에는 누가 아프다, 수술했다 그러면 달려가기도 하고 연락해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관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친밀함이 없고 그렇게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 성격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인격과 성신앙이 미성숙하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굳게 믿듯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때로 생활이 어렵고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고 내가 온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외로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태풍이 불거나 폭설이 오게 되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부러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호리호리하고 휘청휘청해서 쉽게 부러지거나 뿌리가 금방 뽑힐 것 같은데 아무리 태풍이 불고 폭설이 와도 대나무는 거의 뽑히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나무 뿌리를 파보면 뿌리를 깊이 내리기도 하지만은 옆으로 사방으로 뿌리를 뻗어서 옆에 있는 나무하고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뿌리째 뽑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관계가 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는 서로 촘촘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며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혼자라는 생각,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외로운 마음이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외로운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삶이 아무것도 아니며 허무하다는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결국 교회도 신앙도 성도도 헛된 것이라고 하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한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더 넓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울 일행은 다음 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아, 이분이 형님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야고보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 일반 유대인들로부터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그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예, 바울은 자신이 사역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바울이 했던 일은 주로 전도하고 설교하고 또 상담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죠. 그죠? 예.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러자 교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바울을 칭찬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네요. 이야, 하나님 역시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나태했거나 그 일에 무관심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겠지요. 그죠?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사역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하나님 맡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왜요? 주의 일에 힘쓸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왜요?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장관급 이상을 임명할 때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몇몇 장관급이 국회 청문회를 가졌지요. 청문회 중에 각종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각종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버텨서 임명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윗선에서 자진 사퇴하라는 언지를 주자 한 명이 버티다가 포기했죠. 그죠? 왜 그들은 끝까지 버팁니까? 왜 그렇게 온 국민이 손가락질 하는데 버팁니까?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그죠?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니까. 그 자리가 가문의 영광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쓰임 받는 것도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일,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부르신 일, 맡긴 일에 맡기신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무엇이든지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주께 하듯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받았으면 아이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섰으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드려야 됩니다. 내가 안내를 맡았다든지 새가족 섬김이라든가 주차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차를 타고 오시면 예수님이 차 타고 오시구나. 주차를 어떻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내가 저분을 어떻게 안내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이나 주방이나 인터넷 사역이나 전도나 선교나 중보기도나 신방 다 마찬가지예요. 가끔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성경 구절이 생각나죠. 혹은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성도가 생각나요. 그럼 그분에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내고 찬송가를 보내고 할 수 있죠. 그죠?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겠고,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겠고, 음식이나 반찬 나눌 수도 있겠고, 함께 차를 마실 수도 있겠고, 소풍 갈 수도 있겠고, 혹은 선물할 수도 있겠죠. 어제 제가 한 군사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이라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목사님, 어떤 어느 성도님이 제게 가끔 전화를 하는데 참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요. 같은 사랑방도 아니에요. 같은 사랑방도 아닌데 그냥 생각이 났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서 군사님 잘 계시냐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마음에 고맙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밀접촉자, 코로나 바이러스 밀접촉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가지 못하고 2주간 자가격리, 가족들까지 다 2주간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눈총을 주는 거예요. 왜요? 같이 일해야 되는데 자가격리한다고 집에 가 있으니까 눈총을 받죠. 그런데 아내는 우리 홍익교회 성도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냐 이러면서 매일 그냥 택배로 선물을 보내주고 아이들 장난감도 보내주고 반찬도 보내주고 간식도 보내주고 책도 보내주고 자기가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기 회사 동료들은 자기를 자기 눈총을 주는데 아내가 다니는 교회 학교에서 교회 성도들은 뭐 이렇게 보살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평생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2달 동안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고 있죠. 매일 잠언을 묵상하고 새벽기도 잠언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한 자가 되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자기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겸손해라. 화를 내지 말고 오래 참아라. 돈이나 집이나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런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어요. 천국.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얼마나 천국 가고 싶겠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말로만 들었으니까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만은,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얼마나 천국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정말 나는 죽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죽는 게.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나는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니까.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열정적으로 죽음의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의 폭을 좁게 만들고 사람들을 모이지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넓게 생각해서 내 자신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보아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멀리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유대인 형제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형제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 결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유대인 형제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의식, 결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형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던 해외파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예.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서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바울을 집단 폭행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듣고 로마 천부장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미 바울의 몸은 집단 폭행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고 스스로 일어나서는 걸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왔던 헬라인 형제들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헬라인 친구들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을 거예요. 바울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온 바울을 위해서 성대한 영광스러운 환영식이 아니라 비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소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실까? 하나님은 바울이 얼마나 귀하실 텐데 바울이 3차 또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인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환영식을 베풀어 주셔야 될 텐데 이게 뭘까? 하나님 왜 이런 바울을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왜 바울이 이 고통, 이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바울은 고난을 참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행전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은 돌에 맞아 맞고 몽둥이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가 파손당하고 강도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큰 고통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좀 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이런 황당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문이다. 고난은 축복의 문이다. 하지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고난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고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기대해야 된다. 그런 설교였어요. 그날 그런 설교를 하고 1, 2, 3, 4부 설교를 하고 제가 집에 갔습니다. 사택에 갔더니 저희 둘째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얘가 왜 울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이 둘째는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차일드 보이스라는 선교단체에서 일하다가 온 적이 있어요. 전쟁과 테러와 각종 범죄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10대 소녀들을 모아서 도와주는 그런 선교단체였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것은 물론 자기 생존조차도 버거운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도 시켜주고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즉 작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 선교단체는 문을 닫고 모든 미혼모로 하여금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도 겪었지만은 확진자가 범람하게 되자 우간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자가 격리를 시키고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좁은 집안에 온 가족이 갇혀 있게 되자 집안에서 온갖 죄악과 폭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들이 집안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집안 식구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희 둘째는
전쟁과 테러와 각종 범죄로 인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인생이 망가진 아이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피할 길과 살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 아이들에게는 끊임없이 피할 길이 없는 고통의 수렁이 계속되느냐는 것이었어요. 목사인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엇이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봤지만은 저는 그 아이들이 기쁘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저희 딸에게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우간다의 자매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악한 왕으로 인해서 패역한 지도자들을 만나서 평생 동안 짓밟히고 온갖 것을 다 빼앗기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적국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짓밟고 죽이고 강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었고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절망적인 심정을 헤아리는 에레미야는 고통이요, 재난이요, 쑥이요, 담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낙심,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매일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희망이 있다. 희망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 인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긍휼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애가 3장 25절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구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서 없고 해결책이 없고 피할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희망이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의 소원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복음을 전하는 게 관심이었고, 그 당시 세계의 수요였던 로마를 거쳐서 세계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체포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도록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체포된 뒤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기회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오순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방전도 집회지요. 23장에 보게 되면 유대교의 최고 권력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가운데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23장에 가면 당시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그의 부하들 고관 대작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에서는 벨릭스의 후임인 총독 베스도와 역시 고관 대작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그리빠 왕과 모든 왕족들,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던 배가 난파되어 도착했던 멜리데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섬이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까지 가서 2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세계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럽니다. 그 성경을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것을 기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까지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서서 끝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까지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체포당하고 큰 폭행을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직면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허무함과 외로움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넘어서 다른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보아야 됩니다. 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멀리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